예, 성벽 공사가 시작된 이야기가 어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얘기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좀 더 깊이 알아보겠지만 대충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삼중고였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 밭을 일구고 또 거기서 소출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또 성벽을 지어야 되니까 또 노동을 해야 되죠. 그것도 힘겨운데 여기에 더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에 뭐 산발라 도비와 게셈 막 이런 사람과 같은 소위 말해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유대 백성들이 뭉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실제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죠. 그래 놓으니까 먹고 살고 또 성벽도 짓고 거기다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있는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진행되는 요 얘기가 어제 우리가 뛰어넘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사실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굉장히 큰 것이 되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가끔씩 뭐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뭐 해갖고 예전에 뭐 그런 MBC 라디오에 뭐 이상한 노래 비슷한 것도 아닌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거 보면은 노동요잖아요. 이 노동요의 장점이 뭡니까? 같이 리듬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좀 힘든 게 좀 덜하기도 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를 격려해내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이러한 함께하는 마음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 서로를 또 세워주는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전 딴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기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육체라는 우리는 누구고 우리 형제의 육체라는 우리 형제는 누굴까? 이거는 똑같이 유대 사람이겠죠. 형제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종도 되고 혹은 종이 되어서 팔려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절대로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또한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이미 그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 잔혹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냐 옳은 시스템이냐 했었을 때 사실 이거는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힘센 놈이 이깁니다. 힘센 놈이 무조건 이겨요. 왜요? 덩치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구멍가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구멍가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 구멍가게지 이제 코너에다가 여러 가지 막 뭐 과자니 뭐니 이런 거 놓고 그걸 이제 가지고 팔고 또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싹 다 없어졌죠. 요즘 구멍가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저희 예지가 초등학교 몇 년 전 다녔을 때 되게 슬퍼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아니, 학교 앞에 있는 그 문방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봤더니 학교 앞에 문방구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 갔냐? 문 다 닫았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 뭐 하시냐? 이제 어디 가서 점원으로 일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 구멍가게가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즐기고 있는 편의점들이 다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문방구가 없어진 이유는 모든 거는 다 있는 다이소가 세계 곳곳에 이제 넘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빨리빨리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요. 자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과 그 개인 자본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어떤 빼앗고 이 구조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좀 규제를 하죠. 어떤 규제죠? 그래도 자본이 이기지만 그래도 덜 이기게 만들려고 개인 자본이 그래도 살만한 공간을 좀 만들려고 뭐 독점하거나 아니면 과점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독과점 같은 것들을 규제하니 그나마 이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사장님이셨던 분이 갑자기 저 최근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열받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무슨 치킨집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꽤 잘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니 잘 되시는데 왜 그만두냐 했더니 야 신기한 소리인데 못되고 못되면 남는 게 없대요. 네. 진짜 단돈 200-300을 건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매출은 많아서 또 세금이나 뭐는 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뭐 전 이런 거 엄청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명륜 진사갈비도 얼마 전에 대부업법에 또 걸리고요. 막 이거 엄청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거의 인류가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됐을 거죠. 지금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제는요. 땅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짓고 잘 뭐 하면 좋겠는데 그 땅이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땅, 좀 덜 좋은 땅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생산력 자체가 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냥 대충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거는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세금은 내야 되고 그럼 세금 내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꼬서 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빌리는 것은 뭐죠? 야, 내가 지금 올해가 농사가 너무 안 됐으니까 네가 그래도 조금 풍족하니까 네가 나한테 뭐 쌀 한 뭐 10가마 빌려주면 내년에 내가 10가마 도로 갚을게. 내년에 풍년 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왜요? 세상은 항상 거기에 뭐를 더 붙입니까? 이자를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어느 정도 적당히 붙이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 급한데 꿀 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아니 저번에는 왜 한 가마 더 주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2가마야. 그러면 실은 마르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고리대를 쓰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너 저번에 2가마 아직 안 줬어? 그럼 또 거기에 또 이자가 또 붙죠? 또 더 이자는 계속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는 도대체 풍년이 와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였는데 여러분 고려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고려를 망하게 한 게 왕의 지도력이 부재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귀족들 때문에 망했어요. 왜 귀족이 망했냐? 귀족이 너무 잘 살아서요. 귀족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 한마디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고려의 권문세가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엄청난 대귀족들이 있었었는데 의정부 땅 하나가 자기 땅 막 이랬답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냐? 고리대였어요, 거의.
그럼 거기 나중에 갚을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땅을 갖다 팔겠죠? 땅을 갖다 파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 갖다 파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백성인 유대 백성들 안에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삼중고를 앓으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벽 지어야 되는데 중별에도 또 쳐들어와야죠. 이렇게 어렵게 감당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서겠죠. 아우 너무 힘들어서 이거 성벽 못 짓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특별히 이 일의 중심이 되는 귀족들, 7절에 보면요. 귀족들, 민장들,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공격을 하죠. 아니 니네가 형제들을 향해서 등쳐먹고 온전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아니 우리가 종에서 풀려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와서 니네 형제 자매를 종으로 삼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잠잠히 입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는 그냥 양심이 찔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긴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도 계속해서 사역을 했죠. 에스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과 토라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것을 생활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오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 나오느냐? 너희 형제 자매를 종으로 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을 누구로부터 저당을 잡더라도 은혜해, 그러니까 희년이 돌아오면 그것을 다시 도로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냐면 에스겔서에는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에스겔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고리대로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은 다 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고리대와 형제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극노하셨어요. 극노. 이제 그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이 문제의 장본인들을 향해서 니네 그딴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아예 따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 일을 풀어나간 느헤미야의 방법이에요. 단순히 법들이 되고 야, 너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 한번 나한테 죽어볼래? 협박과 겁박으로 이 일을 풀어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법이 어떻고 이거 어떻고 네가 어떤 피해를 받고 이런 얘기로 겁박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너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고 저 사람들 너의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인데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신앙적 양심에 호소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제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느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데 대들면 느헤미야한테 싸우는 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사람들의 소행을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제대로 안 하면 누구랑 싸우는 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신앙적인 행위와 결부시켜서 1번 해결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최종 병기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총독은 당연히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고 그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10여 년 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백성들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보면 제국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력이 받쳐줬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면 있는 놈이 더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뿌듯했을까?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승질이 납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우리 19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단순히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이것도 역시 신앙적인 행위로 풀어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특이한 곳이라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 어떤 곳이냐, 지돈 쓰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예, 뭐 소위 말해서 뭐 좀 막말로 표현하면 지돈 쓰고 나와서 지돈 쓰고 고생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헌금도 하지요. 또 뭐서 봉사도 하지요. 또 여기서 보니까 뭐 할 때는 또 교회에 또 막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지요. 그죠? 아니 왜 쟤는 저래? 좀 쉴 때 쉬고 막. 근데 우리도 가끔마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되게 섭섭하고 힘들고 막 이런 게 확 오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게 한 가지겠죠. 이건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건 예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오늘 느헤미야처럼요. 아니고 이게 계산이 되고 일이 되고 사업이 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시험이 드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 마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